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구원받은 은혜의 삶이며 그 은혜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이죠. 여러분, 구원의 이 은혜라는 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능력, 이 예수 안에 거하는 능력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예수 안에 거하는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예수 안에 거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요, 신앙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신앙 없이 직분 받을 수 있어요. 집사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심지어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신앙 없이. 신앙 없이 또한 예배에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가 공단 지역이라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있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 없이 교회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 살면서도 이 예수 안에 거하는 능력을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은혜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반반이죠.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잘 모르는데 본인 스스로가 내가 구원 받았나? 어떤 데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떤 데는 구원 받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건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지를 못하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지를 못하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은 여러분,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만 삶의 환경이 어려우면 어떻게 믿음이 막 흔들리죠.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는 것 같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시련이 오니까 하나님 찾는 것은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려요. 그게 왜 그럴까요?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요, 믿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는 불신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평안할 때는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음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의 진짜의 믿음이 보이죠.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겪다 보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문제를 우리가 닥치면 해결하는 방식이 두 부류로 나뉘게 돼요. 분명하게 이렇게 극명하게 두 부류로 쫙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 하나님만이 지금 내 삶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게 되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주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가 믿고 있는 사람, 그가 믿고 있는 돈, 그가 믿고 있는 이 세상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곧 나의 신앙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TV에서 다큐를 제가 봤는데 그 특전사 그 산악 훈련을 이렇게 하더라고. 그 특전사 중에서도 탑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특전사 중에서 가장 모든 면에서 뛰어난 군인들만 뽑아낸 팀이 이 탑팀이라고 그래요. TV에 나와서 하는데 산악 행군을 하는데요. 겨울인데 눈이 뭐 무릎까지 쌓이는데도 푹푹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래도 그 군인들이 함께 끝까지 본인들이 목표하는 그 지점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저 특전사 사람들한테 못할 때가 참 많구나. 우리는 삶이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평안할 때는 믿음 생활 문제가 없죠.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환난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손을 놔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지고 하는 것은요, 그 믿음의 실체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는요 금방 들통이 나죠. 가짜 믿음으로는요 예수 안에 거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왜 예수 안에 거하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면,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바라봐야 되죠. 바라본다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요, 그 삶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무지를 걷는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말하죠. 주여, 나를 명하여 무지로 오라 하소서. 참 믿음이 좋죠. 그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도 예수님 저는 무지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그 베드로가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마태복음 14장인데요. 30절에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는 광경이 나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어떻게 무서워요. 뭘 봤다는 거예요? 바람을 봤다는 거예요.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는데, 무리를 걷다가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을 보자 금세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오늘 이게 우리의 신앙하고 비슷합니다.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만 베드로처럼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물속에 빠지겠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우리가 때때로요, 우리가 솔직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의심하죠. 과연 될까? 이게 역사해 줄까?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의심하는 순간 그 의심은요,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불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 안에 거하는 능력이란 뭡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10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29절에 말씀하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예수 안에 거하는 능력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요,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되고 벌써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막 얻어내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떤 절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니까. 친구들과 함께 절을 갔는데 절을 구경하기 간 것이 아니라 산을 이렇게 등산을 가기 위해서 산에는 꼭 등산을 하려면 꼭 어떤 절을 꼭 거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절에 가서 이렇게 그 절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재밌는 제 발걸음을 멈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절 가운데 탑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 탑 주위를 많은 사람들이 도는 거예요. 돌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합니까? 거기서 소문을 비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자기 복을 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자기 복을 비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자기 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를 위한 복을 구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복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적인 복은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세상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불신자들은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복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능력은 뭐냐?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복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능력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6절에 기록을 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이 삶은요,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총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기 시편에도 말씀하죠.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가든 어떤 지경이 있든지 간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봐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하죠. 그래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뭘 확인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참 피곤하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연애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여자가 남자에게 물어봐요.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그게 뭐예요? 불완전하다. 이 남자를 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확인한 사람은요, 빨리 서로 관계를 끊는 게 좋아요.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불완전하니까. 정말 신뢰하면요, 그게 피곤하게 할 수가 있죠. 서로 사랑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믿어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실제로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믿지를 못하니까 저 믿을 인간이 못 되는 걸 포기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조금 어눌하고 내가 사는 것이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참 못마땅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참 나 같은 인간 참 정말 대책 없다. 우리가 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너무 잘 알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인간 보면 참 답답하겠다.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나를 내가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도 참 답답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참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 안에 거하는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 뭐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세상에 이제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잘 이 마음을 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때를 따라 주의 은혜를 받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받는다, 내가 주의 은혜를 공급받는다, 이 말은 내가 예수하는
예수 안에 거할 때에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에 택함을 받은 사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아무에게나 싸구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대요.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성도들이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쯤 지나간 나의 삶을 이렇게 한번 파노라마처럼 한번 이렇게 싹 묵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야, 그때 하나님 은혜였구나. 지금은 몰라요. 현재 삶에, 지금 내게 현재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구나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지금 현재 나의 삶이 과거가 될 때 돌이켜보면, 하나님 그때 은혜 주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기도는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권세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강력한 영적인 권세가 나타납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기도를 모르며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반면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몰랐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뭐랄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랄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는, 응답 받는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시죠.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면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치유받고 악한 영도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은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를 보면 아, 그 사람 믿음이 신실하다, 그렇지 못하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거죠. 그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이죠. 그 설교를 설교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그래서 설교를 우리가 이 듣는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설교를 듣는 태도가 곧 나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 항상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듣는 이 태도를 가진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을 저는 좀 여러분에게,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지만 백부장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 백부장은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하고 달랐어요. 말씀을 대하는 것 자체가 백부장은요,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 백부장은 그대로 100% 신뢰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야, 내가 가서 너희 종의 병을 고쳐주겠다. 그럴 필요가 없다.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미천한 우리 집에 올 수 있습니까? 주님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곧 자기 집에 주님이 가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곧 자기 집에 주님이 가시는 거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는데도 성경을 읽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참 불순해요. 너무너무 불순해요. 경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들었으면 그 자리에 하면 이게 뭐 결과가 분명히 있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들었어요. 그러면 내 삶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그죠? 왜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안 나타나.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분별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백부장처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백부장과 같은 태도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뭐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나의 태도가 불경건하지 않도록 경건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예수 안에 거하는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지녀야 할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영과 육이 온전히 치유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있지만 죄에서 구원받아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내가 구원받아서 그때부터 정말 나의 인생, 아니 내 인격, 전인적인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무슨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진행이 되느냐면 치유의 은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과 육이 온전히 치유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겪는 겁니다. 요즘은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 상담인이 또 치유이라는 말이 지금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제가 청년시만 하더라도 상담이라는 말 자체는 교회 안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였습니다. 치유라는 말도 상담 치유 이런 말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였습니다. 제가 그 신앙생활 청년 때 상담 사역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서울로 청년 때 서울의 두란노 에서 하는 세미나를 참석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때 두란노에서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두란노에서 우리 한국교회 가장 먼저 소개했던 세미나가 뭐냐면 상담 치유 세미나였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신경 정신과 의사이신 그 장로님이 오셔서 매주 주 1회씩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 상담 치유 세미나 그때 처음 개설이 됐어요. 네.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 것이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인 의사가 오셔가지고 이 기독교적 이 상담 치유에 대한 세미나를 그때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상담 치유라는 말 자체가 한국 교회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접하면서 이 치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한참 세월이 한 10년쯤 지나서 한국 교회 안에 지금도 그런 말을 자주 쓰지 않는데 예방 치유라는 그 개념이 생겼습니다. 예방대 그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예방 상담 치유 세미나가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직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많이 소개되고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계속 치유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지만 목사로 사는 저도 지금 계속 치유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완전한 사람 된 게 아니에요. 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치유받을 게 없다.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아니요. 더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예수 믿었다는 것에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지식하고요. 굉장히 고집이 강합니다. 교회 안에 보세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고집이 생각보다 엄청 강해요. 왜요? 난 예수 믿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치유받을 게 뭐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다 끝났다고, 나는 완전하다고, 나는 흠이 없다라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못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역이 꼭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영역이냐면 영적인 면이 치유되어져야 되고요, 육신적인 면이 치유되어져야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정서적인 면이 치유가 필요합니다. 계속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치유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나는 치유받을 게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치유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나의 환경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계속 만져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요, 결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가요, 이 복음 전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어렵게 만들었냐? 온갖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숨이 꽉 차냐면, 전도 그러면요, 그건 못해 나는. 그는 사형리 전도 훈련 받은, 폭발 전도 훈련 받은 저 권사님이라 할 수 있지, 나는 훈련을 안 받아서 나는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꿀벌 전도 훈련 받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못해. 나는 전도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나한테 전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교회가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지를 다 꺾어버린 거예요. 훈련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평신도 때 뭐 사형리 전도 훈련도 받고, 꿀벌 전도도 받고, 뭐 폭발, 제가 받은 전도 훈련 프로그램마다 한 20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전도 다 엄청나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벌써 마음에서 이렇게 문이 닫혀버린 것이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전도 폭발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시간도 없고, 내가 직장 다니는데, 내가 뭐 한가학교 거기 가서 뭐 훈련받을 시간 없는데, 난 전도 못해. 이렇게 이미 우리 마음속,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전도에 대한 부담감 이미 격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오히려 전도 훈련 프로그램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전도 훈련 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제 설교를 들으면 아주 노발대발할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순천의 그 박병선 집사님 같은 분은 뭐 전도 훈련도 안 받았는데, 그죠? 교회 나온, 교회 예수 믿으려 나온 게 아니라 자기 마누라, 자기 부인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왔는데, 나온 첫날, 나오자마자 첫날 보니까 교회가 우리처럼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인 이 박병선 성도가, 그분이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만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본인 보기도 애처로운지, 그가 교회 처음 나간 그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빈자리를 다 채우겠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그 교회 빈자리를 다 채웠어요. 지금 뭐 큰 대형 교회로 뭐 순천에서 뭐 몇 번째 나가는 교회 한 사람. 그 사람이, 그분이 뭐 전도 훈련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안 받았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박병서 집사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해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지 않는, 차단되어 있는, 소통하지 못하는 삶의 어려움에 놓여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한 여인이죠. 쓸쓸하고 외롭고. 그런데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자기가 기다리는, 자기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와봐라. 뭐 별다른 이야기 한 것도 없죠. 가가지고 뭐 예수님은 누구고 예수님 뭐 십자가에 죽은 아니 예수님은 뭐 메시아고 뭐 그냥 일절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와봐라 한번.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너희도 한번 와서 들어봐라. 너무너무 간단하죠. 이게 복음 전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그 여인이 말하는데 와서 예수님 말하는 말씀을 듣고 이 마을 사람도 다 변화되잖아요. 그래 그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전한 예수 우리가 와서 듣고 말씀을 들어보니 그분이 메시아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다. 뭐 전도 어떻게 하냐? 그건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그건 필요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사실이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 이 딱 두 가지만 전하면요, 그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건요,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받은 사건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거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 한 마을에 들렸습니다. 그 마을에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예수님을 향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합니다. 그러냐? 그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 나병 환자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이 똑같이 동일하게 그 가는 길에 몸이 나서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나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와,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 10명이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딱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성경에 뭐라면 사마리아인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응? 예수님도 기가 막힌 거예요. 10명이 치유받았는데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왜? 감사했기 때문에. 그 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감사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감사하는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그 권사님을 참 이름을 제가 뭐 잘 기억을 못하지만 참 그 권사님은 참 마음에 제 이 머리에 늘 뇌리에 남아 있어요. 그 권사님 12년 동안 알 수 없는 병원에 가도 이 원인을 알 수 없고 12년 동안 몸이 아팠던 거예요. 여기 울산에 계세요. 오포교회. 그분이 부정기도원에서 제가 집회할 때 오셔서
기도 한 번 받고 하나님 그 권사님 12년 동안 병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지금 건강하게 사십니다. 예.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저희 교회 그분이 수소문 해가지고 저희 교회 찾아왔어요. 아이 권사님 왜 또 아프시냐고. 그게 아니고 목사님 제가 12년 동안 그때 이야기했죠. 그때 알았어요. 제가 12년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몸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목사님 통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제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감사하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근데요, 더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그 치유받는 이후부터 연세가 있으시니까 노인분 옆에 젊은 애들이 옵니까? 안 오거든요. 예, 자기 부모 옆에도 안 가는데. 이상한 일이,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권사님이 치유받은 그날 이후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이 자기 주위에 막 모이더래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을 때 오히려 노인 되니까 젊은이들이 와서 인사도 안 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오지도 않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 병을 치유한 이후부터는 그 교회 예배 드리는데 청년들이 자기 주위에 이렇게 많이 둘러앉더래요. 그 청년들이 그런들은 권사님 희한해요. 왜 그러냐? 권사님 옆에 있으면 나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권사님 옆에 있으면 괜히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한둘씩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권사님이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으로 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제가 제 목회에 이렇게 어떤 이 글을 쓸 때 제가 그 권사님 간증을 꼭 넣으려고 해요. 여러분, 치유는 뭡니까? 내가 치유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셔요. 치유받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왜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불만이 가득 찬 얼굴과 불만이 가득 찬 그 상태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그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을 모이게 해주십니다. 그 권사님처럼. 할렐루야. 네. 믿음은 실체예요. 실체.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